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유학하시는 우리 교역자 가정들과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십수년 추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야들리 지역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야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글렌사이드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블루벨 때를 기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야들리와 글렌사이드와 블루벨은 저희 교회가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개척하고 또 이사를 다녀야 했던, 미국 교회를 빌려 쓰던 시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은 10년 전에 이곳으로 와서, 이 건물은 원래 PNC 뱅크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리노베이션해서 교회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를 빌려서 보신 기억들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잘 꾸며져 있잖아요. 깨끗하고 참 잘 꾸며져 있고 메인테넌스를 잘하죠. 그런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좀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혹시나 좀 다칠 수도 있고.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교회를 막 개척 설립하고 야들리 쪽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일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50년 동안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던 유리창을 우리가 한 달 만에 깼거든요. 우리 애들이 한 달 만에 그 교회당, 그 교회가 쓰지 않는 출입구 정문 쪽에 있는 위에 독특하게 생긴 유리창을 우리가 깼어요. 애들이 그걸 던져서 깼단 말이죠. 목회자 자녀들이 던져가지고 깼어요. 저 가일이하고 있는 애들이 깼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을 너희들이 한 달 만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었을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것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제게는 냄새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냄새, 또 특히 냄새 중에 무슨 냄새입니까? 그렇죠, 김치 냄새. 그 맛있는 김치를 왜 냄새 난다고 싫어할까요? 그 맛있는 냄새를 말이죠. 그래서 냄새를 지우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양손에 스프레이, 페브리즈 아시죠? 그거 들고 와 이렇게 밑으로 하면 성천할 수도 있습니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걸 들고 온 데를 다니면서 냄새를 뿌리고 했습니다. 냄새가 지워지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제 기억나는 건, 우리가 두 번째 교회당 글렌사이드에서 우리가 나와야 됐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냄새였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그 교회당을 나오고 우리가 블루벨 지역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블루벨에서는 정말 냄새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항상 뿌리고 또 뿌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뿌려도 그 블루벨 그 교회당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늘 우리하고 이야기를 했던 그 할머니에게 늘 저는 불려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야단을 늘 맞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냄새를 지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나쁜 향기는 좋은 향기를 막 뿌려서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는데 나쁜 향기 때문에 좋은 향기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교회라고 하는 참 거룩하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고 복음이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냄새와 영향력을,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잘 안 날까? 교회라고 하는 참 거룩한 이름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참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별하여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교회의 향기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 향기가 도대체 무엇으로 가로막혀 있을까? 무엇과 무엇이 중화되어 버려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요셉 프로젝트 두 번째 걸 하고 난 다음에 요셉 프로젝트를 같이 해달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가을에 다른 교회 가서 요셉 프로젝트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상담 컨셉으로 세미나를 하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고 오죠. 지난 여름에 갔던 교회는 이렇게 오디토리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청중들이 있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오른쪽 저쪽 지금 성가대장이 신입사님 정도 앉아 계시는 자리 한 좀 앞쪽 부분에
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 한 분이 약간 독특한 느낌, 그러니까 60대인데 40대의 어떤 감각으로 옷을 입고 머리도 약간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초집중으로 해서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쫙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마치고 다과를 나눈 친교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앉아 계신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시고 뭐 이제 뭐 재민아 뭐 잘했다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일상적인 인사를 하시고,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너무 좋고 목사님을 사랑해서 꼭 충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러시니까 뭔지 예 말씀하시죠 했더니, 목사님 저는 30년간 미용사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30년 미용사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딱 보면 다 압니다.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뭐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딱 보면 다 안다는 거죠. 예. 근데 목사님 머리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알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젤을 바릅니다. 이게 너무 개념이 없고 촌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진짜 내가 목사님에게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3일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막 너무 그렇고 막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그분이 제게 처음 그 말씀하시고 딱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노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노안이 왔습니까? 물어서 제가 아마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안경을 바꾸시라고. 그래서 이 안경이었는데 무슨 약이신지 몰라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머리가 이렇고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그리고 눈썹하고 여기가 좁다네요. 제가 했는데 이 안경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눈썹하고 눈이 붙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아이 컨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고 내가 너무 되고, 안경을 좀 비싸고 좋은 걸 써봐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말이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으신데 이것 때문에 말씀 다 가리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만족하신 표정으로 탁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저 집사님이 또 저러신다고 강사 올 때마다 저러신다고 그래서 그러신가요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 3일 그 교회와 같이 있었고 5번 강의를 하고 또 상담 세미나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2-3시간 하잖아요. 2-3시간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정말 재밌는 기억이었는데, 지금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이 납니다. 그분 지난 여름에 내가 그 교회 갔었지 하면 교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집사님 얼굴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꾸 이걸 만지게 되고 막 그걸 보고 눈이 보이나 이렇게 보게 되고.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면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상담학자 이름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언론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나 오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어머니에게 꽁꽁 숨겨놨던 말 한마디를 해야겠다.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고 엄하신 분이라서 어머니한테 늘 주눅이 들은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한테 늘 주눅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고백을 하기를 내가 어머니에게 야단맞지 않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말을 코렉션, 그러니까 수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너무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노심초사 늘 엄마가 나를 나무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줄로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그 엄격한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최근에는 꿈도 꾼대요. 야단 맞는 꿈을 계속 꾸고 해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기가 이제 오픈했으니까요.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딱 하루만 내가 지금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끝날 때까지, 첫째는 내 말을 끊지 말고, 둘째는 내 말을 수정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만 줘. 내 말을 좀 들어줘. 내가 두 손 모아 빌 테니까
내가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끝까지만 들어만 줘 하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사랑의 말을 듣고 싶었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고, 엄마가 나의 행동이나 내 말을 아주 차가운 눈빛과 말로 수정할 때, 날카로운 시선을 만날 때 엄마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이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엄마 실은 지금도 힘들어, 엄마가 지금도 힘들어,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나를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그냥 있는 대로 받아주면 안 돼, 나는 나잖아, 있는 대로 받아주면 안 돼 라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기를, 엄마 이제 좀 다르게 좀 살자, 나한테 이제 상처 주는 거, 너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거 고치고 저거 잘못됐고 이래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상처 주는 말들 그만하고 좀 사랑을 좀 하며 좀 살자, 사랑하는 말들을 좀 주고받으며 살자 라고 이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딸 자식 키워놨더니 내가 얼마나 늘 힘들게 키웠는데 지금 네가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어요. 너무 섭섭하고 너무 힘들어서 3일 동안 울고 지냈는데 3일이 지나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만날 용기는 없고 내가 전화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줘. 나도 실은 너무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단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나도 너에게 좀 말을 하고 싶다. 왜 내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엄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왜 나와 같은 삶을 네가 살지 않기를 바라서 너에게 그러한 엄격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날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부흥회를 하고 전화를 붙들고 통곡을 하고 했다는 거죠. 비로소 이 심리학자가 말을 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두 사람 다 이제 이미 성인이니까, 그리고 한 여성, 한국 사회에서 한 여성 대 여성으로 어머니를 대하면서 함께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리학자가 자기의 이러한 경험을 배경으로 쓴 책이 뭔가 하면,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입니다. 당신은 변화가 필요하다, 당신은 수정되어야 한다, 당신은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당신이 옳다. 이 책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고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제가 지금 여러분께 구별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말씀과 연관해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향기와 그 향기를 중화시켜버리는 좋지 못한 향기가 있다는 거죠. 만들지 말아야 될 향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과 내 안에 있는 이 복된 것을 나누기 위하여 만들어내야 될 향기가 있고,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중화시켜버리는 좋지 못한 향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가족이 되어서 서로에게 전해야 될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이 형상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지고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냄새, 예수의 냄새가 서로 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함께 모인 교회가 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실패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아는 냄새를 서로에게 전해서 이 공간이 차고 넘쳐서, 예수 아는 냄새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차고 넘쳐서 조그만 틈으로도 세상으로 예수 아는 냄새가 막 번져나가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왜 되지 못하는가? 그 향기를 가로막는 또 다른 냄새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냄새일까? 당연히 죄와 악일 수 있고 교만과 부정함인 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지 못한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정도는 죄와 악, 교만과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인 줄 알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줄 알면서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그건 잘못이니까 하지 맙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옳은 줄 알고 행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향기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옳은 줄로 알고 계속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앞으로도 아마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줄 알면서도 서로의 향기를 가로막는 그것은 과연 뭘까? 아까 그 심리학자 말씀을 드리면 그 심리학자는 이제 심리학자요 상담자로 권하기를 충조평판이라는 말을 합니다. 충조평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따라해 보시겠어요? 충조평판.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충조평판은 뭔가 하면 충고 좋은 평가 판단입니다. 충고 좋은 평가 판단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대부분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충고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순전히 예를 드는 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집사님이 계십니다. 성가대를 맡고 있습니다. 신집사님, 제가 목사입니다. 얼마나 제가 성가대를 사랑하겠습니까? 제 사랑을 믿고 계시죠? 네. 또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성가대를 했답니다. 제가 성가대를 잘 압니다. 성가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할 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와 목장이 있습니다. 장로님, 목장 운영을 이렇게 하시네요. 예. 제가 한 가지 충고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목장을 정말 사랑하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을 다 아시죠? 예. 제가 어디 틀린 말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가 하면 충조 평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이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내 말이 옳은 거죠. 내 말이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해봤고 나는 생각해봤고 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내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충조 평판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지 잘못되라고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충조 평판합니다. 두 가지 확신. 하나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의와, 하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행위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것이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데 계속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당신의 행위를 평가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베는지를, 깊이 찌르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느냐면 그들이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시대에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비난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범죄할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을까요? 말을 했을까요?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시대에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그들이 어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말씀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서로에 대하여 바른 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에 대하여 조언하기를, 평가하기를, 판단하기를 아끼지 않았더니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데 사랑 없는, 은사는 충만한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은 있는데 향기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앞에 이야기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냄새에 민감했던 시기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교회, 요새 프로젝트를 했던 한 교회의 재개에 대한 집사님의 충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심리학자 상담자가 어머니와 관계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이야기와 초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연결시켜서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충조 평판하는 사람들 크게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옳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확신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미국 교회를 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렌트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랑 이야기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라델리에 있는 교회에 제 기억에 그때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빌리기 했을 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야들리에는 아직 한국 교회가 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지역은 한국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해외 선교도 하는데 한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려고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한 번도 다른 교회 빌려준 적이 없는 교회를 우리가 빌렸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시간 컨트롤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선한 의도와 만났으니까 저는 좀 철없이 당당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냄새가 난다고 컴플레인을 우리한테 줬을 때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그 정도도 못 참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빌려줬으면 좀 냄새 잠시 나면 문 열어놓으면 냄새 나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순진하게 했던 거죠. 결국은 나와야 됐어요. 그레사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뭐 대단히 틀렸거나 대단히 잘못되었다거나 했다기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그의 불편함을 읽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잘못이었을 수 있고요. 제게 제 머리와 안경에 대한 엄청난 그 불편함을 말씀하셨던 그 집사님의 그 중심을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저를 위한 말씀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안경을 바꾸면 좀 더 나아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단 말이죠. 저는 그냥 별로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제게 더 많아서, 제게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에게는 시험이 될 만큼 너무 중요했던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다시 가면 좀 바꾸고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저는 불편하지 않단 말이죠.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나요? 그 자녀가 그 말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딸을 사랑해서 엄격하게 교육하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딸이 자기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좀 날카롭고 어두운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은사와 능력이 있고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로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 확신은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옳고 나는 너무 바르고 나는 너무 정의로워서 내 입에 맞는 이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다른 사람도 맛있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서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도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나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입맛이 다 다르고 나의 정의가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는 아닐 수 있고 나의 선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 옳은 말과 옳은 생각의 날카로움이 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의 심령에 아픔을 기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옳은 말들이 모두 선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냄새가 미국 교회 사람들을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교회당을 찾아다녔어야 했잖아요. 저를 좋아하고 충고해 주셨지만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집사님 얼굴만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달라스에 무슨 교회 근데 이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집사님이 입었던 옷과 머리 스타일 이런 건 제가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을 딱 그 집사님이 앞에 서 계신 거죠. 엄한 어머니가 딸을 성공시킬 수는 있었지만 딸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늘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성도요 교회입니다.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복음, 십자가에 대한 사랑,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걸 아십니까? 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이 우리 함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향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향기로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야,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해 한번 우리가 돌아보실까요? 지난 3년, 5년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 믿는 나에게서, 복음이 있는 나에게서 복음의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웃, 나를 보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싶다고 욕구를 느끼는,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로서의 내 삶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헛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길을 나를 통하여 열어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1년, 3년, 5년 안에 있느냐 한 말입니다.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가만 놔둬도 저절로 향기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나에게 가로막혀서, 하나님 형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초대교회의 그 무엇인가에 가로막혀서 혹은 섞여버려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페브리즈에 섞여버려서 좋은 향기가 나쁜 향기에 중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형상의 그 아름다운 냄새를, 생명의 향기, 거룩한 향기를 우리가 제대로 품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는가? 그것은 당연히 죄이고 악이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들을 경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향기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죄가 아닌 것 같고 악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확신과 자기 의로 잘 포장되어져 있는, 예를 들면 충조 평판 같은 것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서로를 차갑게 식게 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순종과 헌신과 겸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올라와 있는데 너는 왜 올라오지 않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왜 지지 않는가?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야 될 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빼어들고 서로를 때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확신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차가워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개해드린 심리학자가 쓴 책 제목을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 정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들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옳은데요?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5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2분 30초쯤에 하신 그 말씀은 이렇게 틀렸고 3분 40초에 하신 말씀 이렇게 틀렸고 하는 정확한 사람을 만나기보다 그 말씀이 옳고 당신 입장에 들어보니까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요, 적어도 당신의 삶의 정황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심리학자는 내가 평생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보니까 네가 오라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아직도 듣지 못했다고. 어머니가 자기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듣지 못했다고. 한 번이라도 내 생각과 판단을 비판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 그래 네 생각 옳다, 그래 좋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안심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 사람을 고치거나 내가 굳이 비판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은 일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일하도록 흔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조 평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동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 각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각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 향기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정말 전인격적인 향기로 충만해서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신뢰하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개방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말씀드린다면 충, 조, 평, 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향기가 제대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벽을 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 아쉬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더 높여야겠지만 우리는 낮춰야 하나님의 향기가 소통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인정하고 발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냄새, 예수 아는 냄새가 서로에게 전거되고 초대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거되어 줄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